하려면 원하는 조건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월급을 받고 또 사원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해야만 해요.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물건을 끊임없이 팔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잘하게 되면 회사가 나를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하면서 칭찬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이 회사에게 용납받는구나, 정말 이 회사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납은요,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 주어야 그 용납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험왕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2년 만에 보험왕이 되었을까 봤더니 이 사람이 정말 마당발이에요. 자기 친척 또 가족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2년 안에 모든 보험을 다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째 되는 해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보험회사를.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보험 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은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많이 보험을 들어서 정말 회사가 보험왕이 돼가지고 칭찬도 하고 간증도 했는데 3년째 되니까 더 이상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왕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나와버렸어요. 현대인의 불행은 용납받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부인에게 용납을 잘 받으려면 뭐니 해도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돈 잘 벌어오면 잘 용납해 줍니다. 알아서 먹을 거 해주고, 알아서 맛있는 거 해주고, 주물러주고. 그래서 30년 동안 출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그 월급을 바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은퇴를 하는 것이 위기예요. 은퇴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텔레비 보면, 그때부터 이렇게 용납받던 이 남편이 갑자기 퇴물로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로고 친다고 나가라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또 일해야 돼요. 언제까지 일해야 합니까? 네,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즘 재혼하는 남자, 여자, 특히 이 재혼하는 여자분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가? 인물, 키 다 소용없습니다. 연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돈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현대인의 불행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용납받는 구조.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용납을 받고 또 그것이 안 되면 거절을 합니다. 최고로 잘하게 되면 당신은 용납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최고로 잘 못하게 되고 그 충족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어디로부터 당신은 거절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는 용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수고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용납되는 게 유지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단의 원리가 교회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에서 용납받고 거절당하는 이 수많은 반복적인 현상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 이제 오면 기쁜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내가 할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임무가 점점 늘어나요. 헌금도 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목록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 목록을 교회가 만들어주고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없다 그러고 또 어느 순간 신실하지 않다 그러고 어느 순간 뺀질이 성도라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도로 용납받으려면 계속해서 목록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조는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납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말과 다른 의미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가 나한테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돌려준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용납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용납은 그 사람을 죄 짓지 않은 상태로 용서해 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용납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다 용납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용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용납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 그걸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끄는 용납해 줬다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 용납받은 자의 신분은 무엇인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저 대통령의 자녀가 된 것도 믿어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과 그 위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했는가? 왜 양자인가? 양자라는 말은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삼지 사단에게서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까? 그것은 원래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고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 우리는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잃어버린 자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서 우리를 종으로 놓지 않고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하고 위대한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어떻게 발견되어지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 스펙, 내가 잘나고 못난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목숨을 내건질 정도로, 그분이 보좌를 떠나시고 그분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직 애기중지하던 자녀를, 5살 된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에 갔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물론 힘들 거지만 부모를 잃어버린 이 자녀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자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저도 참 짓궂죠. 제가 놀이동산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갔는데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화장실 집사람하고 들어갔다가 집사람하고 화장실 나와서 뒷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무 뒤에서 우리 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5분 뒤에 10분 뒤에도 안 오니까 이 아이가 눈동자가 달라지고 막 엉엉 울면서, 애를 왜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한 방향으로 뛰어가요. 근데 그 화장실도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 6살 된 아이가 그냥 자기가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막 뛰어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 속으로 막 뛰어가는데 제가 아차 싶어서 잃어버릴까 봐 막 쫓아갔어요. 만약 이 아이가 1시간, 2시간, 3시간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며칠을 잃어버리다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쓰레기통 뒤지다가 살겠죠. 정말 이 눈에 정말 울음이 너무 많이 나서 퉁퉁 붓고 쓰레기 배고파서 쓰레기 그 주워 먹고 그러다가 그 잃어버린 부모 앞에 이 아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끌어 당기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 당기는 것이 용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오지만은 이것은요, 하나님 품에 여러분들이 용납된 하나님의 자녀의 품에서 누리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으니까. 목회자도 다 위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앞에 서고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가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붙들고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이 왜 계속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죄를 짓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실까? 내 이 부족함, 내가 11조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보실까?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고 1년에 한 번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건요, 무한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품에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낯선 곳이 아니에요. 내가 좀 띄엄띄엄 왔다고 낯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죄를 짓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그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사단이 우리 안에서 죄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데 내 삶은 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서 언제 떠납니까? 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치도 않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너의 속에 있는 죄가 너를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은 이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것을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설교가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고 용납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복음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존재하고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의 생각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속에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자체로. 어차피 우리는 죄덩이에요. 어차피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 한 가지로 주님은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이 영원하듯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못사게 살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호적에서 떼어버려 아니면 붙여버려 떼어버려 붙여버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러나 그 본 마음이 그렇지 않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 주님은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나를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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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께 100번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걸 믿을 때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유대 종교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613가지나.
그 목록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용납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서 이 성도들은 율법 속에 살아서 매인바 되어버렸어요. 그걸 다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간합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워하는 그 짐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는 그 율법이 우리가 죄인 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로 향하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핏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버림받지 않으려고? 왜 우리가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럴까 봐. 회사에서 버림받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그런 구조 속에 사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거기에 왜 있습니까? 네, 부모로부터 다는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은 버림받아서, 저 신림동 그쪽에 그 난곡동에 보면 베이비 박스를 이렇게 집 안으로 데리고 오는 그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미혼모들이 그 아이를 그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길러주게 되고 고아원으로 가게 되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왜 나는 부모가 없지? 나는 왜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 살기 시작해요, 인생을. 어린 나이에 쓰라린 경험이 그들의 인생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고아원에서 살기 위해서 고아원에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걸 하게 됩니다. 심부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왜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사랑하고 있는 자녀가 청소합니까? 심부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한번 버림받아 봤잖아요. 고아원 떠나면 내가 어디서 삽니까? 여기서 잘 보여야지. 근데 만약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를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입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으로 왔어요. 잘 사는 동네에. 그래서 이 부모는 그 아이를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제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얘야, 공부하라.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버림받지 않으려고. 이 아이에게 얘야, 두부 한 모 사와라. 얘가 쪼르르 갑니다. 왜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얘야, 내 방은 네가 청소해야 된다. 네, 하면서 청소합니다. 왜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 이 아이가 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나 또 버림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공부한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행복을 갖지 못하고 사는 이 아이, 어린 아이에게 이 부모가 뭐라고 말해줘요? 뭐라고?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유대교는 수많은 사람을 버렸어요. 율법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창기들 버리고, 세리들 버리고, 병든 자들 버리고, 사마리아인 버리고, 다 개 취급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요,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도 모른다는 이유로 개를 취급했다고요.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유대교에서 버려진 자들을 그 예수님은 찾아갔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뿐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버려진 자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더 강력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그런 삶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가? 복음을 믿지 않기에 율법 속에 사는 교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납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진 자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 목사로 재직해왔던 이재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하셨죠. 13년 4개월 사역한 목사님. 목사님의 월급이 부목사들과 1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가장 최소한의 월급을 받고 떠날 때는 어떤 것도 받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 후임 담임 목사들에게 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저 고향에 내려가서 낙향해서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갈 때마다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그럼 딱 10년간만 목회를 하고 떠나겠습니다. 언제나 그걸 지키셔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 그분을 잠깐 소개했는데 훌륭한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좋은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훌륭한 길을 먼저 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앳된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왜 들어왔는가 하면 사연을 들었는데 이 청년이 왜 들어왔는가 하면 마포구에 사는데 그만 이 고스톱을 치다가 재미로 고스톱을 치다가 그 같이 치고 있는 어른이 지다 보니까 화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 주먹으로 이 청년을 막 때리려다가 한번 보니까 그거를 순식간에 방어하려고 옆에 과일 까먹던 이 과도를 들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찔렀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죠. 뭐.
너무 놀래가지고 이 청년이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이거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맞다가 자기 살려고 어떻게 잡은 것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도망 쳤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해 보니까 자기 얼떨결에 탔는데 김제 가는 버스를 탔답니다. 그래서 김제를 가보니까 저 시골에 김제면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수면제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소주와 함께 실컷 먹고 이 소주를 잔뜩 먹고 수면제를 사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그래서 냇가에서 혼자 죽으려고 갔었더래요. 근데 죽으려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죽으려고 이제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종소리가 땅 그래. 내가 교회라고는 옛날에 그 사탕 몇 개 받으려고 몇 번 어릴 때 갔던 거 외에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나 하고 죽자. 기도나 하고. 참 이런 게 교회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희망을 얻는 곳. 그래서 이제 기도나 하려고. 근데 마침 그게 수요일 저녁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 술에 차가지고 죽으려고 왔으니 이 꼴이 말이 아니죠. 도망쳐 왔으니.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난로를 이렇게 피고 그 석탄 난로를 피면서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고 몇몇 집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저 뒤에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술 취한 채 정신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처음에 몰랐는데 갑자기 술 냄새가 그 교회에 막 퍼지는 것입니다. 그 지독한 술 냄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 분들은 술 냄새를 금방 알아요. 그 술 냄새가 진동을 하자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뒤에를 힐끔힐끔 보는데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갑던지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 여기 왜 들어왔냐고. 그래도 이 사람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쏙닥쏙닥 하더니 한 젊은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를 뚜렷이 보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뚜렷이 나만 보고 있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교인들이 웬 이상한 사람이 술을 잔뜩 먹은 채 들어왔으니 이거 이상하다 수상하다. 저 사람 노숙자 같은데 우리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방 훔쳐갈 수도 있으니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감시해달라. 그러니까 그 젊은 그 교역자예요. 전도사님이겠죠. 그분이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가방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시선을 이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너무도 그 냉소적인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려고 거기서 수면제를 먹고 거기서 죽으려고 이 술을 먹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 술기운에 먹었으니 이게 잡혀진 게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코로 들어가고 옆으로 흘려지고 매달 못 먹었어요? 그래 아침에 깨보니까 안 죽었어.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걸 죽을 수도 없고 자수하자.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성경을 주고 결국은 재판받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를 하고 7년 복역하고 그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됐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만일 그 청년이 그 여관에서 정말 죽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몸값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오는 성도들은 믿음이 있고 헌신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헌신을 하고 11조를 내고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복음이 없이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없이 종교적으로 설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주 안에서 용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시며 그분은 믿보고 의로워서 여러분의 어떤 죄라도 그분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용납되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회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이 죄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었다는 이 엄청난 감격이 있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자녀 삼아 주셨고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해서 그 큰 은혜를 붙잡는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도대체 언제 회개를 한 것입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로 탕자로 보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채로 세월을 보냈고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 속에서 그는 배고픈 채에 돼지우리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종들도 나보다는 더 배불리 먹겠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never,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배가 고파서 가겠다는 것이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식을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받아준다고 믿게 되면 이것이 어찌 복음입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입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하신다면 그게 어찌 복음입니까? 문제는 회개가 안 되는데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강팍하다고요. 인간의 마음은 돌처럼 강팍한데 내가 회개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용납해 준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탕자가 어떤 상태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올 때 이미 아버지는 언제나 그를 용납했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골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발견하고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어. 왜? 매일매일 아들이 오는 거를 상상했으니까. 그 아들이 저기 오는데 거짓골로 오는데도 아버지의 눈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은 주섬주섬 올 자격이 없지만 너무도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가벼운 발걸음은 아버지 발걸음이에요.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먼저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가져간 것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다고요. 어떤 것도 말하지 아니했는데 이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무조건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자녀로 정말 삼아주실까? 내가 계속해서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내게 해당되는 건 아닐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 탕자는 거짓골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자기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아들에게로 쌓여주는 걸 보면서 이 탕자는 이 심령에서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용납되어졌구나.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시는구나. 아버지는 내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내가 더럽고 냄새나고 취한 아들이지만 아버지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아버지가 내를 이렇게 사랑하신 내가 무엇이 간데 나의 잘못을 묻지 않으신단 말인가.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기뻐한단 말인가. 이걸요 이 가슴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이 탕자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먼저라는 사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인정사정 없이 경쟁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거절과 용납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 구조와 하나님의 구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용납해 주셨고 그걸 믿고 감격하여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자신이 용납되어졌다는 기쁨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남을 용납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가? 혹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를 나는 미워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더 앞서가서요. 아직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는 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갈등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그 길에 가로막고 섰는 자가 혹시 아닌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